책으로는 65쪽입니다. 네, 중간 정도 보시면은 종교개혁 이후 찾으셨죠? 네, 16세기에는 스페인에서 신비주의가 부흥하였다. 그 부분, 네, 그 부분 잠깐 이렇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가 이제 혹시 이거 지워도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냅둘까요? 이렇게 다 의사소통이 되셨나요? 네, 네. 책값이 좀, 제 책 같은 경우는 책값이 비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신청을 많이 했다고 서점에서 걱정을 하셔갖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확인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주문해 놓고 안 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 다 하셨고 또 이렇게 네, 지워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비싼 책만 소개해서. 네. 좀 깜빡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저는 소개만 하고 판매는 제 담당이 아니라 그 16세기 보면요, 이제 우리 이전에 공부했을 때 이제 16세기니까 잠깐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하면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1517년. 그래서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맞죠? 2017에서 1517년 빼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로 지금 명성교회에서 자기 아들을, 김사화 목사님이 자기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이제, 근데 이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스페인에서, 이제 저희들이 스페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영성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루터에 대해서 반대했던 카톨릭 신학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카톨릭 내에서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 파문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로 새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라는 이름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한 무리가 있었고, 반대로 이 카톨릭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 공부를 하는데, 그 책에 보면 먼저 로율라의 이냐시오가 보이시죠? 네, 이냐시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은 예수의 테레사가 보이시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빌라 테레사.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십자가 요한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6세기 후반 십자가 요한 보이시죠? 이런 분들이 지금 다시 65쪽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이 부분이 당시에 카톨릭 내에서 많은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이 운동을 반종교개혁 운동을 부르거든요. 근데 뭐 그건 어려우시니까 잊어버리시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 공부할 부분은 이냐시오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빌라 테레사, 그 다음에 십자가 요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5쪽에 가서요. 네. 로율라의 이냐시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양떼의 발자취 1권에 이미 다 이렇게 글을 써놨지만 아마 읽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로율라의 이냐시오는 카톨릭 개혁 운동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물로서, 제수의 수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수회잖아요. 예수의 창시자이기도 하며, 동시에 정열적인 신비주의자로서 수명의 신비주의자를 배출하였던 영성의 체계를 세웠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신수련.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성수련이라는 책입니다.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카톨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신수련이라고 불리지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수련 또는 영적 훈련 지침서입니다. 영적 훈련.
영적 훈련 지침서. 근데 지침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 훈련이니까 훈련이란 무엇인가? 훈련의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의 뭐 태도. 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훈련의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훈련할 때 체험 있잖아요. 훈련 시 식별. 이분들 이제 한자로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는데 이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영성 훈련이 영신 수련이니까 우리식으로 풀어 설명하면은 영성 훈련은 무엇인가? 훈련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요. 훈련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다루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 훈련을 제가 이 책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는데 이 책을 추천 도서로 사용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책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냐시오는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을 쓰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독창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묵상 훈련을 전념을 합니다. 근데 기도와 묵상 훈련만 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고도의 학문을 공부합니다. 학문. 그죠? 쉽게 말해서 신학 과정을 오랫동안 공부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 기도와 묵상과 학문과 그 다음에 본인의 실천. 이 실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냐시오가 자기의 제자들, 이제 항상 보면은 제자들 있잖아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 영신수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톨릭 모든 공동체에서 이 훈련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뭐 3일 훈련, 뭐 7일 훈련, 14일 훈련, 그 다음에 뭐 21일 훈련, 한 달, 뭐 30일 훈련 이런 식으로 3일, 7일, 14, 20일, 30일 이런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유동성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하신 분들은 3일 동안 이 교재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30일 동안 한다면요. 그럼 이 책을 그냥 깊이 이제 쭉 늘어뜨려서 첫째 날은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셋째 날은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훈련은 우리처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선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주고 그냥 지침을 주면서 이 안에서 나름대로 스케줄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표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잠깐 모여서 묵상하고 그 다음부터 자유시간. 이해되죠? 점심에 밥 먹고 자유시간. 그냥 저녁에 모여서 성찬하고 자유시간. 그 자유시간에 뭐 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이 각자 저도 뭐 해본 건 아니고 책으로만 봤으니까 이곳에 들어가 스케줄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멘토가 지정이 됩니다. 그 멘토가 오늘 묵상해야 될 내용들,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날짜별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제 그 멘토를 만나서 20분이든 30분이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멘토가 그 멘티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의미들을 보충 설명해주고 등등등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찬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일, 7일, 14일, 21일, 30일. 만약에 우리가 갈 일도 없지만 만약 간다면 30일 정도 가게 된다면요 아마 비용은 한 700에서 800원 들지 않을까. 이제 국내에서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완전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의 시설에서
야, 우리 시처럼 막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돌굴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최고 시설에서 가장 편한 장소로 뭐 하는 거죠? 일상을 떠나서 이 삶을 삽니다. 만약 우리 지체된 미국으로 간다 하면 여기다가 이 비용에다가 플러스 비행기값 플러스 뭐 선물비 플러스 하면 뭐 돈 1,000만 원 들겠죠. 이게 보통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하고는 이게 안 맞죠. 우리는 그냥 2박 3일 모여가지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좀 점심 먹고 와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편한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이 책을 가지고 한 학기 정도를 이렇게 집중적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우리식 말하면은 그 이경 목사님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경 목사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집중적으로 3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체들이 대학원 하듯이. 근데 이제 공부 방식이 다르죠. 보통 저희들은 이렇게 주입식이잖아요. 막 주입식으로 강의하는데 여기는 주입식이 아니라 각자 막 준비해가지고 세미나식으로 하죠.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계시는데 주입식하고 세미나는 이해는 하고 계셔야겠죠?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대학원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 대학원은 어떤 방식으로 강의해? 그러면은 주입식으로 강의하는지 아니면요 세미나식으로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세미나식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 주제를 정해줘요.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오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학생이 그걸 연구를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죠?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인이 깨달았던 부분들 학문적으로 하고 도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답을 하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 잘 안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무서워가지고요. 보복이 무서워서요. 서로 우리는 질문하지 말고 저 질문 받지도 말고 그냥 은혜롭게만 끝나자. 예, 이런 스타일인데,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니 밖에 피드백을 해가면서 하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교수님이 그 강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놓친 건 어떤 것이 이렇게 코멘트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세미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왜 이 그 영신수련한 책이 지금 현재 유럽의 뭐 많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책들이더라고요. 그 책을 쭉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저도 한 학기 공부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그 책이 어디냐 16세기, 17세기 해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를 전부 다 새롭게 영성 훈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 이제 뭐 보수 교단을 제외하고요, 대부분 신학교에서 이 영신 수련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영성 훈련의 지침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늘 우리가 공부하셨던 정화,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합일. 그죠? 정화, 조명, 합일. 이 구조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본문을 주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나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깊게 들어가면 그 멘티의 영적인 성장, 정화 단계인지 아니면 조명 단계인지 아니면요 합일 단계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책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수명의 신비주의자들을 어떻게 했던 거죠? 비출하였던 영성의 체계를 세웠다. 예, 영성자 영신 수련이라는 책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테레사 보이시죠? 그럼 아빌라 테레사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성을 잠깐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요. 네. 네. 아벨라 테레사는 이 기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도를 철저하게 내면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영적 성장으로 도입을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빌라테사 같은 경우는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는가. 그 대신 오해하셔서 안 될 거는 이제 기도로 썼다 해서 기도에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늘 배우셨듯이 삶이 기도가 늘 배우셨잖아요. 그러듯이 날마다 기도의 힘씀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내면화되고 그 내면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 부분. 그래서 이 기도의 성을 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녀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빌라 테레사의 영혼의 성을 읽으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르는 분들도 잘 계시고,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성육신하는 마음에서, 그죠? 모르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또 성육신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 다 알아요, 네, 이거 안 들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더라도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볼 때는 전혀 모른 척 이렇게 들어주셔야 또 가르치는 제가 또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 안다고 주무셔버리면 제가 힘이 몇 팔려서 못하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을 이해할 때 제가 내면에서 영적 성장 그러는데, 처음 이렇게 저희들은 성이 안 살잖아요. 아빌라테에서는 스페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스페인에는 성이 있었으니까 그 성을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그 책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 성을 모르니까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아빌라 테레사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 성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임금님이 계신 자리. 지금 사실 임금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번역하신 분이 한국적으로 번역하시다 보니 이게 된 거예요. 왕이죠, 왕. 네, 그죠, 왕. 네, 임금님. 왕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7번입니다. 7번. 그 다음에 호위무사라 해야 될까요? 여기가 6번. 예를 들면 여기가 그 다음 자리가 5번. 그 다음 자리가 4번. 이렇게 성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에게 가까이 가는 순서입니다. 약간 1번.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내가 1번에서 시작을 했다면 바로 임금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구조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1번에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 7번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해야죠. 이해되시겠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승진을 해야죠. 그다음 이제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 2번에서 열심히 훈련하면요. 3번. 3번에 열심히 훈련하면요.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7번을 결혼식. 6번은 약혼식. 5번은 마음을 뺏기는 게 뭐래요? 첫눈에 반해버려서 마음 뺏기는 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사병. 이게 이제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네. 이게 딱 첫눈에, 첫 번째 눈에 임금님에 대한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뺏겼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약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결혼식. 그래서 5궁방, 6궁방, 7궁방이 영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영중심의 삶이 되고 1궁방부터 4궁방 여기까지는 육신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이 돼서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본능 단계잖아요.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이렇게 부르잖아요. 본능 단계, 윤리 단계에서 자아 발견, 자아 파쇄를 열심히 하잖아요. 특별히 형성된 자아를 열심히 파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로소 진리가 중심이 되는 진리 단계, 생명이 중심되는
생명 단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한 묶음이 되고 본능 단계하고 윤리 단계가 한 묶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1궁방에서 4궁방까지가 한 묶음이 되고, 근데 사실 4궁방은 경계선이에요. 5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3으로 갈 수도 있고 경계선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교만해가고, 난 지금 당장이라도 누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지금 임금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9장 23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내가 1000번을 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1000번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임금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해서 바로 임금님과 결혼식을 하는 연합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5, 6, 7이 쉽게 말하면 연합의 과정이에요. 연합의 과정. 그러니까 5궁방에서는 연합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연합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6궁방이 되는 것이고, 연합이 완성되면은 7궁방이 되는 거죠. 우리 훈련원 교조도 그래요. 진리 단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하나님을 비로소 뭐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생명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5가지 신분으로 살기 시작한다. 진리 단계. 생명 단계는요, 5가지 신분이 완성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이러듯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체들께서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혹시 다음에 책을 읽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시간만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연합이잖아요. 그죠?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내일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 대학원 과정이니까 한번 복습 겸 새로운 거 공부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일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2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죠? 행함. 이거 봐보세요. 바울이 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산다면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죠? 또 조건의 문제고, 또 이게 성령으로 산다면 어떤 분들에게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령으로 산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성령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상태의 문제거든요. 상태가 잘 될 때 우리가 실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존재가 잘 되어 있어도 상태가 안 되면 실제라는 말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난 당신을 사랑해, 난 진짜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전혀 사랑하고 상관없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죠?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서 이제 26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데 왜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26절 말씀 육신으로 행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벨라 테레사도 7궁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깨닫는다고 말하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해되시겠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지, 그거 배웠다고 해서 7궁방을 내가 다 들어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으셨던 것처럼 이름이라든가 성취나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는 상신의 문제성에서 이게 상태, 이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자아 상실을 통하여 생명의 통로로서
또 어떤 경우는 생명의 동역자로서 오츠마녀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칠궁방이다. 이게 아빌라 테레사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명 단계에서 훈련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생명 단계 안에 거해서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6절 말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태라는 면에서는 육신으로 행할 수 있다. 그죠? 네, 그 부분들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가만 보면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죽었습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하고, 이게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같은 의미가 된 거죠. 이게 믿음 안에서 보면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 상태라는 부분에서 봐서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존재론적인 보기에 믿음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못 박았다면 이제 뭘로 산다는 거죠? 성령으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신 것이라죠. 그러고 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만 봐보세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잘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죠. 물론 이제 이 믿음을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다 모두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께서, 저도 그러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될 부분이 이 상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믿음 안에 살았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봤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내 편에서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게 율법 안에서 나온 의인지 아니면요 믿음 안에서 나온 의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뭔가가 어떤 결실이 있다면,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가 율법 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건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의는 율법 안에서 난 건지 아니면요 믿음 안에서 난 건지. 혹시 지금 내 안에서 거룩한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거룩한 열매 자체가 믿음 안에서 난 건지 믿으시겠죠? 아니면 율법 이게 바울 사도는요 끊임없이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믿음 안에서 자기의 의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의 추구 정신의 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빌라 테레사나 십자가 요한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그래 좀 가슴 아픈 게 하필은 바울 사도가 몇 절을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26절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바로 잡으라고만 안 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 잡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딱 한번 바로 잡아서 바로 고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어가서요. 이제 66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요한의 이제 어두운 밤에 대해서 잠깐 일단 책 읽고 어두운 밤 구조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6쪽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이렇게 피곤하시니까 우리 힘을 주시고 같이 한번 이렇게 네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세기 십자가 요한은 한창이라는 신학자들이 전하고 말미암아 영원하게 전달되어지고 유익되어지는 비밀제라고 부르는 신신학자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십자가 요한은 신신학을 반사와 동일시켰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다음 보세요. 이러한 고전적인 정의들은 다소 직접적이고 직관적이며 지성과 감각의 일반적인 작용을 넘어서 그걸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체험을 못한 거죠.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좀 잠깐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네. 3장 18절 말씀을 좀 봐보시겠어요? 3장 18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봐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러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좀 설명되거든요. 그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자, 이 지식에 넘치는 무슨 말이냐면 지식 위에 사랑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아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무시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뛰어넘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지식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고 이 알미 우리를 이게 사랑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이 알미 우리가 어때?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실제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십자가 요한이 결국 어두운 밤 책은 사랑책이에요. 사랑책. 우리가 지금 어둡다고 하니까 막 벌써부터 심란해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두운 밤 책은 사랑약이거든요. 사랑. 그 사랑에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해하고 다시 책을 봐보세요. 자, 이미 읽었던 부분. 이러한 고전적 정의들은 다소 직접적이고 직관적이며 이건 영과 관련된 거거든요. 지성과 감각의 일반적인 작용을 뭐 했습니까?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 체험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결과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아는 충만함, 이 부분이 하나님 체험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체험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부분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위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각자 그냥 묵상하시면 되실 부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제가 도전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지식은 이제 영적 지식이라면 우리가 영적 지식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학습 훈련이잖아요. 학습. 그죠? 학습. 그러니까 학습, 훈련, 연단, 실제잖아요. 저희들은 이 구조로 가니까 학습, 훈련, 연단, 실제.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과정 가운데 훈련도 되어지고 연단도 되어지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훈련,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죠? 그 결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죠. 단지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깊이로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깊이로만 이 네 가지 범주를 다 같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그러니까 그냥 깊이, 물론 어떤 경우는 넓이까지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학습과 훈련과 연단과 실제를 통해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십자가 요한의 어두운 밤 책이라는 거, 네, 이렇게 좀 더 읽고 다시 책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니죠, 책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잔느기형 이야기 드릴게요. 네. 혹시 제가 2주 전에 잔느기형 책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혹시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안 해드렸나요? 네. 독서팀은 제가 해드렸는데, 네, 그 조금 자 우리가 또 다음 달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시죠?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두운 밤 책을 다 보게 되면은, 어두운 밤은 시입니다. 시가 8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8연 가운데 2연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 8연 가운데 2연을 십자가 요한이 해석했습니다. 그 나머지 6연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셔서 좀 써놓고 돌아가시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뒷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잠깐 그냥 말씀드리면은, 자, 감각의 밤이 있고 영혼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두운 밤이죠. 어두운 밤. 그러니까 감각의 입장에서 어두운 밤이 있고 영혼의 입장에서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다음에 혹시 이것도 뭐 언젠가 읽으시겠지만 이 책 읽으실 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하고 육체, 이렇게 바디, 몸, 혼하고 몸이 세상과 세상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우리는 소욕이라 부르잖아요. 세상과 세상 것들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감각입니다. 감각.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시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무슨 핸드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무슨 핸드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저것이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지 하면 뭐가 된다는 거지. 잘못하면 이게 시기가 되잖아요. 시기가. 그냥 예쁘다 하면 되는데 절대 예쁘다 하지를 못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건 다 뭐라 하죠? 혼하고 몸에서 나가는 거죠. 참 사람은 묘해요.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전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가방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좋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500만 원짜리다 그 말 들으면요, 만약 우리 지체들께서 누가 가방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아주 평범해요. 평범한 선물인데 그냥 메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1000만 원짜리야. 그럼 그다음부터 지체들은 어떤 마음 들까요? 그 밖에 갖고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어디다 보관하실래요? 획 소파에다 던져버리실래요? 아니면 가장 그 고귀한 곳에다가 모셔둘래요?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50만 원짜리다. 그럼 그 50만 원 갖고 이 바닥에서 뒹굴으라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근데 몸빼바지 입고 뒹굴으라면요, 그냥 뒹굴어지시잖아요. 그게 지식의 그 한계점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감각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7가지.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번역상의 문제인데,
초심자, 그 다음에 나아간 자, 완덕에 이른 자. 그 대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덕은 절대로 완성이나 성취나 이룸이 아니다는 거. 얘는 완성이나, 아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성취나 이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완성, 성취, 이룸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7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몰아넣으셔가지고, 그럼 우리 뼈에서 어두운 곳은 어딜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 7가지 자아의 특징, 우리 말하면 자아의 특징들을, 혼몸의 반응들을, 7가지 특징들을 십자가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초탈시키신다, 이 부분을 감각에 밤이라 불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이 책을 여기까지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나타나는 7가지 특징,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이성적인 부분에서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욕심, 사욕, 음란, 이런 부분 등등등등, 이 7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가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정화, 그 다음에 초탈이라 불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저희 훈련원에서 형성된 자아를 이야기하잖아요.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 형성된 자아의 특징 가만 봐보세요. 한번 하나씩 읊어보실래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 그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내가 세상을 사랑해요.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오름이 너무 강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는 이기적이는 않는데 자기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비교를 잘해요.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열받아 죽겠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교 때문에 나는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우울감이 있어요. 나는 탁월한 것에 능력이 많아갖고 자고함이 있어요. 뭐가 또 있으세요? 더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아 발견, 자아 파스를 통해서 이제 배우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나가기를 통해서. 그러듯이 십자가 요한이 어두운 밤, 특히 감각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요, 대표적인 7가지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7가지 덕목이 다 처리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어느 어두운 밤에.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만 2번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어두운 밤에 정화와 그 다음에 뭐라는 거죠? 초탈되어진 영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영혼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영혼에 어두운 밤을 몰아 넣으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명과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중생, 정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랑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초탈, 그 다음에 조명, 연합. 그러니까 이래서 정화, 초탈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감각의 어두운 밤이 있고, 이해되시겠죠? 감각의 어두운 밤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 초탈되어졌다 하더라도 조명 단계에 못 들어가면 이 과정 가운데도 어떻겠습니까? 광각에 어두운 밤이 있겠죠. 우리식 말하면 형성된 자가 우리가 뭐 처음에 훈련 받을 때 깨어졌다 해서 지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틈틈이 발견이 되잖아요. 형성된 자가. 그러듯이. 그러니까 감각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의 형성된 자가 처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명 단계에서 연합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분별을 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에 대한 분별이냐? 진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두운 밤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시련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혼 어두운 밤은 연단이거든요. 연단. 불로 연단한 금을 살아있잖아요. 연단이에요. 연단. 근데 문제는 이 연단이 진짜로 주께서 주시는 영적 시련에서 연다는지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에서 나오는 이해되시죠? 게으름, 나태, 태만에서 나오는 어두운 밤인지 꼭 반드시 뭐라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 근데 의외로 하여튼 뭐 십자가 요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게으름, 나태, 태만에 빠지신 분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두운 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서 뭐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별할 줄 믿고, 우리는 분별될 줄 믿고요. 그냥 게으름, 나태, 태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련, 연단, 이 어두운 밤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두운 밤에 왜 들어가게 되느냐, 여기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부재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셔서 꼭 보시라고 제가 영혼의 어두운 밤 1, 2, 3, 4 저 나름대로 깨달은 거 해석서를 써서 이렇게 훈련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썼고요. 1번.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본질적인 자입니다. 본질적인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자를 처리를 하십니다. 처리. 그리고 이제 굳이 막 확장한다면 세 번째가 뭐냐? 소욕의 문제입니다. 소욕.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소욕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소욕에 질 수 있다. 육신에게 져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잠깐만 묵상해 보면요. 히브리서 3장이나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을 때 주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를 묵상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좀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좀 실패를 얘기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 쉽게 말해서 교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하고 4장만 본다면, 네. 물론 이제 민수기까지 적용하면 소욕의 문제도 있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분들은 광야의 인생이고, 그죠? 바울 사도가 말했던 부분은 뭐냐면 연합한 사람, 성장한 사람도 상태라는 면에서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연합한 사람도. 그게 뭐의 문제라는 거죠?
소욕의 문제라는 거죠. 이 소욕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어떤 곳으로 가거나 세상과 세상 것들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떨기. 그죠? 가시떨기. 그죠? 길가에서 돌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단계에 들어가야만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를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욕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했던 탐심, 그죠? 메추라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탐심에 적용해도 소욕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어두운 밤에서 말씀하고 싶은 소욕은 뭐냐면 장성한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소욕.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의 이렇게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체들께서 영성훈련 받은 지 뭐 한 달이나 두 달 되셨다면, 그러면 이때의 소욕은 민수기에서 말하는 탐심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훈련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죠. 몸에 소욕. 이게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7절에서 어떻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뭐가 나오죠? 성령의 인도함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저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말했다는 데에 있어서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극복하면 어디로 가나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 그러면 이제 물론 제가 정확하게 뭐 성경을 해석한 건 아닌데 이 문맥 이대로 본다면 육체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면요. 소욕에 충실하며 육체의 일이 되겠죠, 뭐.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말씀들만 본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육체의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될까요? 18절 말씀 이대로 적용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까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사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전에 이기영 목사님께 다 배웠던 가르침이지만은 확 깨달음이 왔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내 열매로 봐주셔요. 물론 저는 다 목사님께 배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다시 제 안에서 확 깨달음이 오면서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 열매라고요?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열매. 물론 우리는 절대로 내 열매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 열매죠? 주님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는 내 열매로 봐주시. 그래서 가지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가지를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는 있는데 이 열매가 더 뭐하도록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안 되세요? 아마 다음에 꼼꼼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생생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너 잘하고 착하고 충성했다라고. 아이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놈의 우리들의 못난 자아가 반대로 하려가죠. 꼭 내 열매라고 주장하니까 문제죠. 내 열매라고 평가해 주시면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만이 평가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성령의 열매만을 맺기 위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 살았는데, 제가 왜 이걸 다시 얘기하냐면 이게 어두운 밤의 결과라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의 결과.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두운 밤이 좋은 밤이겠습니까? 나쁜 밤이겠습니까? 좋은 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에 평가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 밝은 밤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밤이 좀 부담되면은 글자 수를 맞춰야겠네요. 빛나는 밤으로 하죠. 그죠? 글자 수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면은 빛나는 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딱 어두운 밤이 왔다라고 생각되시면 뭘로 받으셔야 돼요? 빛나는 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목사님께 배우셨던 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로 딱 아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또 어두운 밤 주시나 이러시면 안 되시고, 뭐요? 하나님 내게 제게 빛나는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을 막 무섭다 생각하면 막 무서워지는 건데,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거 빛나는 밤입니다. 기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기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두운 밤이 아니라 빛나는 밤. 좀 잠깐 쉬었다가 좀만 더 보충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